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인데요. 원래 성경에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교회력의 초실절하고 6월절하고 초실절이 같은 주간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맥추 절기하고는 조금 날짜가 안 맞아요. 그것은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음력을 쓰는 것은 아는데 그 음력이라는 것이 우리 음력하고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음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날짜가 조금 안 맞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밀보다 보리가 좀 더 빨리 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고대 시대부터 내려오던 삶 속에서도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굶주리고 빨리 추수 때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보릿고개 끝에 기다리는 곡식이 바로 보리입니다. 밀보다 빨리 익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모든 제사는 해가 뜰 때, 빛이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새벽 예배가 성경적인 새벽 예배로 근거를 삼으려면 사실 해가 뜬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원래 구약에 나오는 성경적인 예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릿고개 끝에 맥추절, 초실절이 있기 때문에 초실절 제사만큼은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 말입니다. 이른 새벽,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에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일한 예배입니다. 그때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절기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초실절 예배가 오늘 예배, 이 맥추절 예배입니다. 빌립보서를 오전 시간에 계속 강해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두 가지 마음가짐 중에서 이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도의 두 가지 마음가짐을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두 번째, 헌금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맥추 감사절 하면은 가장 민감하게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속을 헤집고 다니는 것이 이 헌금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 메시지로 계속 빌립보서에 이어진 이 말씀, 헌금에 대한 마음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헌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풍토 속에서는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우리의 마음을 조금 개운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헌금에 대한 에피소드는 참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서 헌금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고서 복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헌금을 하기도 전에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고 나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안 해서 욕을 먹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고 나서도 욕을 먹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헌금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이내에 아직 그 세대가 많이들 생존해 있는 그 상황인데 정말로 국가적으로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하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는데 자식들을 키우고 1세대, 2세대까지 자식을 보는 가운데 그 가난하던 기억이 대물림된다 그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독특한 환경입니다. 이 경제적으로도 급성장하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아주 갑작스럽게 많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독 물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 전에는 다 같이 못 살 때는 못 산다기보다도 다 같이 그럭저럭 살 때 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다 같이 그럭저럭 살만한 그만한 시절에는 돈에 대한 가치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까? 가정에서 자식들의 올바른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부모와 윗사람에 대한 위아래에 대한 존경심이 사회적으로 그래도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못 먹고 못 살던 사람들이 그 기억이 아직 그 시절 6.25 때라든가 일제시대 때라든가 그 시절 기억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져 있는 사회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시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인성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한 사회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명예를 조금 잃더라도 시간을 조금 버리더라도 인생을 조금 버리더라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더 있으면 더 있지 앞으로 그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녀들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그 세대들의 가치관이 대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국어, 영어, 수학을 잘 가르쳐가지고 어디를 보낸다? 인류대학, 서울대학교를 보낸다. 왜요? 그래야 인류 회사에 취직을 하니까 연봉 좋은데 다 똑같은 생각을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99%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1%만 아주 독특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이것은 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가치관인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무게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나 국가적인 분위기가 교회에도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미쳐서 교회의 신앙생활에 가장 민감한 문제도 역시 무엇입니까? 돈 문제입니다. 교회를 처음에 나올 때라든가 교회를 한참 다니고 있을 때라든가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때라든가 그런 대부분의 문제의 뿌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 돈 문제가 걸려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도 무엇으로 주로 지적하고 교회를 칭찬하거나 혹은 지적할 때 주로 무엇으로 지적합니까? 돈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들 그들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들이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문제가 성도들에게 가장 민감한 만큼 분명하게 한 번쯤은 확실하게 물론 이 한 시간만으로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헌금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는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만큼만은 오늘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개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변함이 없는 헌금 생활이었습니다. 이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복음을 받기 시작할 때, 처음 새신자가 되었을 때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시작하여서 바울이 주님의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까지도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 있을 때까지도 헌금을 해왔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 생활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역에 변함없이 끝까지 헌금을 통해서 동참한 성도는 빌립보 교회 밖에 다른 교회는 있지 않았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헌금 생활에도 이러한 마음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나 사람에게 서운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도 처음 그 마음을 한결같이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그 교회 이제 부임 받아 갔을 때 보니까 아주 독특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더라고요. 그 전에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조금 재력이 조금 있는 권사님이거든요. 그 지방에서 좀 크게 일도 하고, 그래서 헌금을 한번 하더라도 많이 헌금을 해요. 목사님 대접도 잘하고, 그래서 그 전에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아주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주기도 하고, 앞에서 세워서 좀 쓴소리도 좀 하게끔 만들어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쓰임받고 높임을 받으니까 뭐 감사절이나 뭐 평소에 뭐 교회에 무슨 일이 있거나 헌금을 많이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그 권사님이 교회 일은 많이 하는데 그만큼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든가 성도 간에 분열시키는 것이라든가 그것을 너무 많이 해쳐요. 모임을 해치고 모임을 깨뜨리고 상처를 주고 맨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화목함과 사랑과 하나됨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께 알아먹도록, 저도 물론 거친 말로 안 했겠죠. 알아먹도록 사랑이 우선입니다. 앞에서 상처 주면 안 됩니다. 뭐 1대1로 말하진 않았지만은 그 권사님을 쓸 수가 없어요. 앞에 세워만 놓으면은 상처를 주고 다니니까 앞에 서서 대표라고 막 이래 누구 저래네. 그래서 그 권사님을 앞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왜 전에 목사님은 자기를 그렇게 의지했는데 왜 나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냐고 털어져 버렸어요. 그 권사님이. 그러면 제가 이 전에 목사님처럼 권사님 무릎에 누워서 막 알랑방구라도 끼어야 됩니까? 이 전에 목사님이 그랬더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헌금 생활을 전혀 안 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헌금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오늘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은 이것은 처음에 먹은 이 한결같은 마음의 의미는 처음에 마음 먹은 헌금의 액수, 헌금의 양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헌금의 개념은 우리나라는 일단 돈에,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돈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헌금하면은 무조건 뭐부터 떠오릅니까? 이 돈부터 떠올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헌금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죠. 무엇일까요? 찬송가 213장을 보면은 나의 생명 드리, 나의 생명을 드리니 또 무엇을 드립니까? 나의 손과 발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헌금을 드리고 나의 힘을 드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헌금이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헌금의 개념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부금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돈을 조금 보태어서 어떤 대상으로서의 일이나 어떤 상대로서의 누군가를 어떤 돕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한다면은 헌금은 절대로 적절한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신앙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헌금의 기원이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헌금 생활의 의미를 보면은 성전에서 헌금을 하고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일이 잘 되라고 제사장들을 도우려고 그들에게 돕는 기부금의 형식으로 11조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물질을 드린 경우가 있었고 곡식과 포도주와 땔감과 가축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시간으로 가서 봉사를 하는 경우 모든 것이 드려짐의 것들인데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그 사람들 사례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내가 좀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원래 헌금은 원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원래는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쫓겨나기 이전이었다면은 제사장이 있어야 할 그곳에 원래는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제사의 일, 내가 있어야 될 그 성전의 일, 내가 있어야 할 그 제사장의 자리에 헌금으로서 대신 참여하는 의미가 원래 성경적인 헌금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헌금으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에 헌금으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돕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교인은 단순히 교회를 돕는, 사도를 돕는 기부금의 방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사도의 사역에, 바울 사도의 사역에 헌금의 형태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오늘 또 선교 헌금을 했는데요. 선교 헌금이라는 것은 선교사들을 사례비를 좀 못 받으니까 도와주고 생활비를 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교회는 선교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상 교회의 본질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본질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선교를 해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선교 현장에 있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지만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선교 헌금을 드림으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선교 현장에 참여하는 방법이 선교 헌금인 것입니다. 선교사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입니까? 선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받은 선교사가 우리한테 감사합니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허락해 준 선교 사역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라 이것이 원래 선교 헌금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결같은 어떤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한결같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은 헌금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100만 원 했으니까 지금도 조금 마음이 토라지고 빈정상해도 100만 원 해야지. 그것이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라 처음에는 1000만 원 했던 사람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만 원, 1000원밖에 못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과부의 2 렛돈이 무엇입니까? 작은 동전짜리 몇 개지만은 그것은 과부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헌금의 액수가 적지만은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었다. 그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구약 제사의 제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제물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의미는 제물 위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분신을 만들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가장 첫 제사의 제물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제물만, 아벨의 제물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인 그 자신을 받으셨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벨 그 자신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은 여러분의 삶의 일부, 소유의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마음이어야 그것이 온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서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나 자신을 드려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한결같은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할 때이죠. 기도를 드리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예배와 찬송을 드리든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면은 큰 글씨는 모르겠는데요, 이 작은 글씨 주보를 보면은 앞에 예배 순서의 이름을 제가 조금 다르게 집어넣습니다. 처음에 예배 전에 드리는 찬송을 경배 드림, 묵상 기도를 드리는 것도 역시 묵도 드림, 임례 찬양도 역시 드림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헌금은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대표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 헌금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 물론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조금 추상적이니까 그게 더 쉬울 것 같죠? 차라리 헌금이 쉽지. 차라리 돈이 쉽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이고, 나의 인생을 내려놓는 것이고, 나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것, 하나님께 드려짐에 대한 것은 그래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일들과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소망의 간구가 바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어서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물질을 거두어 가셔서 그 일을 이루는 방법도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하려면 무조건 물질이 있어야만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한 자의 병을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에게서 건강이나 혹은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가난함도 능력이고 죽음도 능력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가난이 능력입니까? 어떻게 연약함과 죽음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선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니, 주님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유함도 우리의 건강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니,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8복에서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하고 풍성한 모든 왕 되신 주님의 복과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시간, 물질, 건강, 생명, 손해 같지만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왜요? 바울 사도가 말하죠. 그렇게 받게 된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그 상급은 이 땅에서 내가 방금 전에 내려놓았던 그 어떤 목숨 같은 것이라도 비교할 수 없이 더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드려짐, 헌금, 마음이 드려지는 것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세에 대한 소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세의 소망, 내세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세의 신앙이나 내세의 소망이 없다면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세의 소망이 없이 드려지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결국에는 상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은 또 무엇입니까? 교회가 중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헌금이었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그들에게 칭찬을 하죠. 교회가 평안할 때 드려지는 물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와 함께하는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도 역시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 전도사 때부터 사역하던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지어진 지 한 50여 년 될 만큼 아주 오래된 교회였어요. 성도 수도 가득 차서 한 300명, 400명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아주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고령화된 교회였습니다. 육체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고방식이 그냥 고착돼 버렸어요.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굳어버린 시멘트처럼. 그래가지고 건축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요.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에 대한 싸움을 목사님 혼자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나와야 될 상황의 교회였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부목사 생활비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지막 부목사 생활비를 모두 다 헌금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교회 건축이라는 것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라면은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해도 이 교회 건축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머니 그 푼돈 필요해가지고 그 푼돈 걷어가지고 헌금할 교회 세울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능력 없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있게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건축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어차피 건축은 됩니다. 다만 이 일에 여러분이 동참을 하는 것은 헌금을 함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건축이 되고 나서 그 상급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함께 누릴 텐데 그 영광을 누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건축이 될 문제면은 지금 참여하여서 그 영광을, 그 상급을, 그 칭찬을 함께 누릴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이 은혜와 영광을 누릴 기회가 또 올 것 같습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고 제 헌금이랑 은퇴비라고 합니까? 그것까지 좀 주시더라고요. 싹 헌금해 버렸어요. 그냥 던져놓고 가버렸습니다. 나 같은 부목사도 이렇게 한다. 목사님 혼자서 싸우게 하지 말고 좀 같이 참여해라. 이제 그런 뜻이었죠. 지금 세워졌어요. 결국에는 건물 건축됐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작게라도 과거에 둘 했던처럼 액수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라도 참여한 사람이 그 아름다운 성전 건축된 모습을 보면서 영광을 함께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목사님을 반대하고 또 비난했던 사람들은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랑하겠습니까?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이 없을 때는 공사장에 가서 건축 공사장에서 몸으로 일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나이가 많다고 몸이 연약하다고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고난 중에 함께한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바울 사도의 마음처럼 잘하였다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형식적으로나 인사치레로 드렸던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의 마지막까지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무엇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멀리 떨어졌을 때에도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헌금과 기타 물질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느 정도 깊은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함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헌금 안 해도 돼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진실한 마음이 우선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어느 노 집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교회를 안 나와요, 갑자기. 그래서 한두 번 신방을 갈 때마다 몸이 좀 아프다. 그래서 교회 못 나갔다. 자꾸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는데 한 세 번째 신방을 가서 보니까 몸이 아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몸 아프다는 핑계를 또 대지 말고 솔직한 마음을 하십시오. 물어봤더니 헌금이 없더래요. 헌금을 해야 교회를 나갈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도 그 용돈을 안 주고, 그렇죠. 너무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신앙을 배웠길래 헌금 없으면 교회 안 나간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헌금이 없으면은 헌금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교회는 나오셔야 됩니다. 헌금을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교회는 나오십시오. 헌금 안 한다고 천국 안 간대요. 예배를 드려야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천국에 가는 것이지 헌금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집사님이 헌금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올 것 같으면은 나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에다 선포할 겁니다. 우리 교회 헌금 없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 안 할 겁니다. 선포라도 해버릴 거니까 제발 교회 나오십시오 해도 이해를 못 하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마음이 우선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왔을 때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해요. 헌금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은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은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은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주머니에 그 푼돈 그 몇 푼 필요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 통장이나 집문서나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제사의 제물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제사의 제물의 본질적인 의미인데, 내 생활의 일부만 드린들 그것이 1억 100억 1000억이 된들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돈 아이고 좋다 1000억이다 그 돈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어느 정도 깊은 관계에 있는지,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일 중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옆집에 불이 났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옆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옆집에 불이 났는데 멀리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불 구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뭐 그 사람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왜 그렇죠? 내 집이 아니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남의 나쁜 일 갖고 아이고 잘됐다 불 구경하자 춤추겠습니까? 그냥 혀 몇 번 차고 안 됐네 그리고 뒷짐지고 구경을 해요. 언제까지요? 소방차 와서 불 끌 때까지. 왜요? 왜 구경합니까? 재밌으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구경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의 싸움 구경이고 하나는 불 구경이라고 해요. 안 됐네 혀 몇 번 차기는 합니다마는 흥미진진하니까 그냥 구경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 이야기니까, 남의 일이니까, 전라도 말로 놈 일이니까. 그런 일이 있고, 좀 아는 사람이에요. 사돈의 8천 정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발벗고 나서지진 않지만은 혀를 몇 번 더 차는 정도. 안 됐네. 이 정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난 불, 내가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 정도면 발벗고 나설 정도는 되죠. 그러나 사정 봐가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집이 아니라 다행이네. 내 집 불 안 난 것이 다행이네. 이 정도. 아주 친한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 일, 내 집 일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집에 불이 난 것처럼, 내 일처럼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마음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안 됐네 하면서 그냥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는 정도? 사돈의 8천 정도 좀 마음이 좀 가고 안 됐네. 아니면은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발벗고 나서지만은 그래도 나 아니니까 다행이네 정도입니까? 아니면은
내 일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드려지는 마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은 영적 투자였습니다. 그들의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들의 헌금의 액수가 물론 적어서 미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 전도할 때를 생각나십니까?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처음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를 찾았으나 기도처를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지방에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구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강가에 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예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이니 얼마나 작은 교회겠습니까? 우리 교회만큼이나 작은 교회였을 수 있어요. 그들의 헌금이 미미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크게 막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매우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자꾸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드려짐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는 소유나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뭘 합니까? 투자를 합니다. 무엇을요?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노력을 투자하기도 하고 물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기도 하고 집을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왜요? 지금 땅을 얼마 주고 사면은 1,000만 원 주고 사면은 나중에 1,500만 원 될 것이다.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그 어떤 형태로든지 나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서 꺼내서 던지는 것, 투척하는 것,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나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헌금이 예의상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정도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 모르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노력, 내 이름의 값을, 내 물질을 투자할 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8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 투자하겠습니까? 거기다 투자하면 미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속된 말로. 그런데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을 벌게 돼요. 거기다가 투자하겠습니까? 바보라고 손가락질 하겠죠.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 그런데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120, 130 정도를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네. 그런데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200만 원을 얻는 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물어본 사람이 바보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세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누구나가 다 자기에게 주어진 100이라는 가치만큼의 생을 투자합니다. 천국에 대한 가치를 80 정도로 여기지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거기에다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저 바보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가치가 안 된다 그 말. 생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은 80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 믿자야 본전 정도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라도 어딥니까? 예, 가능성이 있으니까 교회의 가치를 100이라는 생을 투자해서 100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손해보지 않는 정도, 그 정도를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정도 가치이냐 그 말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본다면은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투자한 교회들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드려진 헌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그 이름의 값을, 그리고 그들이 기대할 만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으로 받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주지 않는다고, 헌금 많이 했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했는데 돈 1억, 2억 그렇게 물질 많이 벌게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상처받고 서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 땅에서 부자 되기를 기대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물질을 투자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함으로 이 땅의 은혜도 함께 주실 것을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 길어지니까 나중에 기도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적인 이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짜잔하게 그렇게 주시는 분 아닙니다. 마음으로 고난의 마지막까지 동참한 헌금을 드렸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19절을 보면은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복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 땅의 복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예금이나 적금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현금을 입금을 할 때가 있죠? 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고, 내 돈 없어져 버렸네, 안타깝네, 그런 마음 가지고 하시나요? 입금할 때 그 단말기 ATM이라고 합니까? 거기에다가 넣으면은 그 입을 착 열어가지고 돈을 탁 넣으면은 탁 닫아버리고는 어디 가고 없어요. 안 보이면 내 손에서 눈에 큰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아깝네 그럽니까? 내 돈 사라져 버렸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옛날 상업은행, 지금 무슨 은행, 우리은행입니까? 옛날 상업은행 해 이렇게 몇 개 주름살 그려진 해 그림 거기서 그 6천 얼마인가를 제가 입금할 통장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제 빨간 저금통 배 갈라가지고 그 돈을, 그 구렁이 알 같은 돈을 은행 그 직원 아줌마한테 주니까 아줌마 가지고 들어가 어디로 넣어버리더라고요. 내 돈 100원짜리 한 10원짜리 한 장까지 다 그 아줌마 가져가 버렸어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죠 지금. 네, 이제 말씀 다 끝납니다. 이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내 눈앞에서 현금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그냥 없어져 버렸으니까 없다가 셈치자, 그렇습니까? 내 눈앞에서 내 주머니에 돈이, 현금이 저기 저 앞으로 모르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모르는 방 안으로 들어가 사라져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없어져 버렸네, 없는 셈 치자, 아이고 아깝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때로는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 생계에 부담이 될 만큼 적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은행 직원의 손 안으로 사라져 감쪽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뿌듯하고 때로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대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서 내 지갑에 현금이 사라졌는데 왜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아예 거기다가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앞에서 내 지갑의 지폐, 돈의 실체는 사라졌지만 지폐의 가치는 분명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믿음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저곳에, 저 창고 안에 그 가치를 내 이름, 예금주 최석이라는 가치로 보관되어져 있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진 헌금이 인색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진 시간이 인색하게 된다는 것,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무엇입니까? 아이고 시간이 좀 아깝다, 교회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헌금은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드려지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혹은 드리면서 포기한다는 마음을 먹는다면은,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못 믿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천국의 창고에 나의
헌금이 쌓인다는 말씀을 못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하늘나라의 창고에 나의 헌금이, 나의 시간이, 나의 노력이, 나의 생활이, 내가 드려진 모든 것이 그곳에 쌓인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드린 작은 예물이 하늘나라 창고에서는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많은 가치로 쌓이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 손에 사라진 물질, 내 눈앞에서 사라진 시간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모든 이 시간들이 어떻게 기쁘고 기대되고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쌓이는데 그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얼마를 투자한들, 어떤 시간을 투자한들, 어떤 노력과 헌신과 봉사를 투자한들 그곳에서는 몇 배가 되어서,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그곳에 쌓이고 있다는데 어떻게 기대가 안 되냐고요. 지금 이율이 얼마입니까? 저축했을 때? 2%도 안 되죠. 저 그때 상호분에게 저축했을 때 4%였어요. 그래서 6천 얼마인가 몇 달 가지고 있었더니 100 얼마인가 이자 붙어들어. 오지던데. 그때 당시 라면 한 봉이 90원이었어요. 저축할 때. 이 땅에서 저축해봐야 몇 프로 안 돼요. 부동산 투기? 집값 올라봐야 2배 이상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들, 노력들, 우리 인생들, 그곳에서 말이 30배, 60배, 100배지 바울 사도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곳에 예비되어 있다. 나는 죽음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사람이 받고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서 말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빚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 없이 드리기만 한들 무엇이 서운하겠습니까? 생명을 빚졌는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것이라,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빚졌으니 조건 없이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자족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금과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과 우리의 생과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인생을 받으시고,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세워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명의 소원이 있다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주시고 지혜도 풍성하게 주시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으로 생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